11점 베드로 일어나 걸으라는 기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서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한 3번 정도 기도를 한답니다. 아침에는 샤리트라는 것으로 아침에 축복을 갈구하는 기도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답니다. 오후에는 미나라는 기도를 하며 저녁에는 마리브라는 기도를 한답니다. 참으로 종교적 열심이 특심입니다. 잉처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남에게 선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나라는 오후 기도를 하러 모인 거겠죠. 그럴 때 성전 미문, 옛날 성경에는 미문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들어가는 입구일 겁니다. 그래, 아름답게 장식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아름다운 문 이렇게 풀어서 썼는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안진뱅이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친척들이나 형제들이나 지인들이 그나마 구걸하러 성전문 앞에 갖다 놓았을 겁니다. 사실상 구걸 외에는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적어도 한두 번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40년 동안 구걸을 한 사람이었고 40년 동안 사람을 보았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베드로와 요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성령님의 음성과 능력이 임할 때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전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유심히 보았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새 삶을 살게 하자. 설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거란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진뱅이는 당연히 돈을 구걸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어서 당신이 믿음을 갖고 걸으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발목에 힘이 들어왔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가 서로 놀랬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도 의심하고 이 놀라운 현상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단순히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안진뱅이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변명을 하기를 당신들이 놀라운 환경을 보고 나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나를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울까 두렵다. 그런 의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의 이름과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당신들이 죽인 예수라는 사람으로서 선하신 분위기에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고
모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던 그분이 죽으시고 무덤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일의 증인이 베드로 자신과 요한이고 당신들이 조금 전에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안진뱅이가 걸었던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한 증인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신데 이분은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하셨던 고난받는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분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때부터 예언된 분이시며 모세가 말하기를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라고 말을 했듯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예언자를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그 한 선지자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숙명적 종착점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인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진뱅이와 함께 하셔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놀라운 광경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6절에 베드로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분을 먼저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놀라운 역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현장인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모든 오감을 통해서 목격한 바 되었고 이것이 한 사건의 현장으로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놀라고 있지 않냐?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안진뱅이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단순히 놀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악한 마음을 돌이켜라 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나타난 이 광경을 보고 여러분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당신들의 죄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기존에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역사가 인생의 미래 속에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두려워 뒤에서 숨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힘입어서 안진뱅이를 고칠 뿐만 아니라 율법사나 제사장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목격한 증인이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안진뱅이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생한 역사적 사건의 현장. 사도행전 서두에 시작했던 내용의 말씀처럼 기독교의 역사가 한 역사의 현장에서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현장,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명확하게 확증되어지는가를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진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건의 초대교회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증언했던 이 내용이 거짓이었거나 그리고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었다면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을 책망을 하거나 때로는 강렬하게 저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잠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명확하게 당시의 역사적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자명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갔던 안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 교회에서만 믿음의 신자들의 믿음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순수한 믿음이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시간적으로 사도행전 3장과 지금이 2000년이 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현상, 그런 것들로 치부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서두에 말한 일반적 종교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힘입어서 마음이 늘 새로워지고 믿음을 저해하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이 믿음을 회복한다면 우리에게도 지금보다 더 순전한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